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복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팬데미아 때문에 비록 같이 있지 못해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신장 수술을 하게 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이 예배를 위해 권준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이유로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중앙교회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누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한 예방적 강제사회 격리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중앙교회 가족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달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세운 모든 일들과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각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중앙교회 가족들의 삶의 길에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다윗성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인 다윗의 성으로 드린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로 인해 다윗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여호와의 축복하심을 위한 의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3가지 면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가 아닌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어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의 성으로 옮기기까지 거기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남아있는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언약궤를 예루살렘, 곧 언약궤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높은 요새인 다윗의 성으로 드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러 계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립된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에 머무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건이 가지는 큰 의미는 바로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됨을 통해 이제 새롭게 다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2번의 블레셋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의 성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요새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들어간 것은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회복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세 번째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한 왕으로 하여금 그의 신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 신이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조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확정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미 있었던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방법이 1절 이후에 있는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언약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 일의 중대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사람들이 메어 이동할 수 있도록 2개의 긴 막대로 들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수레로 이동하지 않았지요. 아니, 수레로 이동한 적이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자기들이 당한 이 재난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은 것인지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싣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불신앙의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다윗도 우사도 3만 명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2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언약궤는 메어야만 합니다.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애굽에도 전차가 있었고 블레셋에서 나올 때에는 새 수레로 이동하였어도 새 것이라도 언약궤는 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속적인 방법이 부딪히는 것이 한 번 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부딪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6장은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 왕을 맞으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무엇하러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 갑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왕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와 자기 가족을 가장으로서 축복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래도 되냐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자가 지녀야 할 권위를 말하고 있죠. 백성들 앞에서 세워야 할 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으며 사무엘의 겉옷을 찢어지도록 붙잡고 한 강구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도 그의 딸인 미갈에게도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높임을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를 지었어도 최소한 백성들 앞에서는 이런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배격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녀에게 답변합니까?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의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정하고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것임을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거스려버린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이유입니다. 세상 이방 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지 다윗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의로 이용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궤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나타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 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춤을 추며 여호와 앞에서 감사와 겸비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갈과 다윗의 생각은 왕권에 관련한 두 개의 정반대의 상반된 견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왕권의 권위를 강조하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윗과
그리고 그 왕조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한 사실은 법궤가 단지 다윗성에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여호와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인, 예수님 없인 구원도 구속함도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의 구속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전하며 기쁨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인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인도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 저희들이 이 팬데미아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재난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격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지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미아를, 이 어려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